여명을 비전 세 가지를 위해서 기도해 주십시오. 첫 번째, 하나님의 영광을 나타내는. 두 번째, 자기 중심에서 벗어나 타자와 교제하는. 세 번째로, 복음을 전할 인재 양성의 세 가지 가치를 위해서 기도해 주십시오. 예수님을 기다리는 대림절 기다림 특세를 우리가 지금 보내고 있습니다. 제가 전해드린 첫 번째 그 기다림 특세 메시지는 준비였죠. 내 기준의 준비가 아니라 하나님의 시각까지 하나님의 방법으로 성령 충만에 준비해야 된다는 것을 말씀드렸습니다. 두 번째 기다림은 인내였습니다. 주님께서 오실 때까지, 주님의 시간까지 인내하는 것. 이를 위해서 원망하거나 탓하지 않고 함부로 맹세하거나 조급하지 말자라고 성경은 우리에게 말씀했습니다. 하나님이 우리를 기다리게 하신 이유가 뭐였죠? 주님께 주실 최종의 결말을 우리에게 맛보게 하기 위함이었죠. 왜 우리를 기다리게 하실까? 왜 하나님은 시간이 필요하실까? 하나님께서 나를 얼마나 기다리시는지, 그 긍휼과 자비의 결말이 하나님의 기다림 속에서 얼마나 은혜롭고 얼마나 놀라운지 내가 기다리지 않고서는 알 수 없기 때문에 하나님께서는 우리에게 기다리게 하신다고 말씀드렸습니다. 오늘은 본문이 누가복음 2장이 본래 여러분들에게 나눠드렸던 본문인데, 내일 주일 설교가 또 누가복음 2장이기 때문에 본문을 바꾸어서 오늘 누가복음 1장 34절부터 45절까지 말씀을 읽었습니다. 마리아의 기다림입니다. 마리아의 기다림. 마리아는 최고의 긴장감 넘치고 동시에 가장 축복된 기다림의 이그젬플로 우리 앞에 서죠. 10개월 동안 이 기다림, 산모의 기다림. 그런데 이 기다림은 만만치 않은 어려움을 우리에게 또 보여줍니다. 오늘 본문 천사 가브리엘이 처녀 마리아에게 임신을 알리는데, 이 본문은 오늘 수태고지에 대해서 마리아의 반응으로 시작을 합니다. 34절 첫 절이죠. 나는 남자를 알지 못하니 어찌 이 일이 있으리까. 나는 남자와 잠자리를 같이 한 적이 없는데 어떻게 임신이 될 수 있습니까? 라고 반문을 마리아가 하죠. 당연한 반문이고 합리적인 의심입니다. 그러니까 이렇게 당연한 반응, 합리적인 의심이 있게 되면 기다림부터가 아예 시작이 되지가 않죠. 이거 시작할 이유가 없는 겁니다. 천사가 이때 답합니다. 35절, 성령이 내게 임하시고 지극히 높으신 이의 능력이 너를 덮으시리니 이러므로 나실 바 거룩한 이는 하나님의 아들이라 일컬어지리라. 아멘. 성령이 임하시고 지극히 높으신 분의 능력이 덮으면 불가능이 없다는 그 믿음이 기다림을 시작하게 하죠. 성령이 임하시고 천사 가브리엘이 지금 반응을 합니다. 내가 어떻게 남자와 잠자리를 같이 한 적이 없는데 임신할 수 있습니까? 했더니 천사 가브리엘이 말을 합니다. 성령이 내게 임하시고 지극히 높으신 분의 능력이 너를 덮으시리니 이러므로 나실 바 거룩한 인 하나님의 아들이다. 하나님의 아들이라 불려질 것이다. 지금 나는 불가능합니다라고 지금 얘기했잖아요. 나는 그럴 만한 이유가 전혀 없습니다. 이거 말도 되지 않습니다. 불가능한 겁니다. 그랬더니 가능하다라고 하는 근거를 제시했는데, 성령이 너에게 임하고 지극히 높으신 분의 능력이 너를 덮으면 그거는 불가능이 없다. 가능할 거다 정도가 아니라 불가능이 없다. 이렇게 말씀하고 있는 거죠. 그걸 믿으면 기다리기 시작하는 거죠. 그걸 믿으면
오늘 여러분들의 그 믿음이 있기를 바랍니다. 성령이 내게 임하고 지극히 높으신 분의 하나님의 능력이 나를 덮으시면 어떤 불가능도 나에게는 사라지고 어떤 불가능도 가능하게 된다는 믿음이 오늘 여러분들 안에 있기를 바랍니다. 그 믿음이 있으면 어떤 난관도 이기고 기다릴 수 있게 되죠. 어떻게 기다릴까? 왜 기다릴까? 믿어야 바라보고 기다리는 거죠. 근데 불가능이 없다라고 생각하게 되면은 뭐 어떤 순간에도 무한대로도 기다릴 수가 있게 되는 거죠. 성령의 능력, 성령이 내게 임하고 지극히 높으신 분의 능력이 나를 덮은 성령의 능력이 여러분들을 덮으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그렇다면 성령이 임하고 하나님의 능력이 나를 덮는 게 뭐냐 이겁니다. 성령이 임하고 하나님의 능력이 지극히 높으신 분의 능력이 덮는 게 뭐냐는 겁니다. 어떻게 이런 일이 일어나느냐는 겁니다. 지금 마리아에게 그 일이 일어났다고 그랬는데 마리아가 뭐 어떤 특별한 일이 있었기 때문에 이런 일이 있냐는 겁니다. 36절에 보라 내 친족 엘리사벳도 늙어서 아들을 배웠느니라 본래 임신하지 못한다고 알려진 이가 이미 6달이 되었나니 이 천사 가브리엘이 비슷한 실례를 마리아에게 알려주죠. 마리아의 사촌이었던 엘리사벳이 딱 지금으로부터 6개월 전에 엘리사벳이 늙은 나이인데 임신을 하지 않았느냐, 세례 요한을 뵌 거죠. 이거 정말 이 엘리사벳이 임신을 했다는 게 믿겨지지 않는 일 아니니? 라고 이제 천사 가브리엘이 이그젬플을 제시하는 거죠. 엘리사벳의 임신을 천사 가브리엘은 한마디로 정리합니다. 오늘 37절 우리 같이 한번 읽어볼까요? 37절 시작. 대저 하나님의 모든 말씀은 능하지 못하심이 없느니라. 아멘. 하나님의 말씀은 불가능한 일이 없다는 겁니다. 이 문장과 같은 뜻이 뭐냐면 위에 말했던 성령이 임하시고 지극히 높으신 분의 능력이 덮는다는 것과 똑같은 의미죠. 성령이, 다시 말하면 성령이 임하시고 지극히 높으신 분의 능력이 임하는 것은 하나님의 말씀이 내게 들려지는 겁니다. 하나님의 말씀이 나에게 들려지지 않으면 성령이 나에게 임할 수 없고 지극히 높으신 분의 능력이 나를 덮을 수가 없는 거죠. 하나님의 말씀은 불가능이 없습니다. 아멘. 네. 하나님의 말씀을 믿으면 그래서 넉넉하게 기다릴 수 있게 되는 거죠. 어제 센 바이블 클럽의 첫 번째 기도문 제가 읽을 때 보니까 시편 33편에 하나님 말씀에 대해서 노래를 하고 있더라고요. 시편 33편 4절 보면 여호와의 말씀은 정직하며 그가 행하는 일은 다 진실하시도다. 아멘. 하나님 말씀은 정직하고 진실하니까 믿을 수 있다는 겁니다. 믿을만 한 게 아니라 이거는 믿어야 된다는 겁니다. 시편 33편 6절에도 여호와의 말씀으로 하늘의 지음이 되었으며 그 만상을 그의 입기운으로 이루었도다. 아멘. 말씀으로 하늘을 만드는 기술이 세상에 어디 있습니까? 아무리 고도로 발달된 사회일지라도 아무리 출중한 능력을 가지고 있다고 해도 말씀으로 하늘을 만드는 기술이 세상에 어디 있습니까? 천하 만물을 하나님의 입기운인 말씀으로 지으셨다는 겁니다. 이보다 더 확실한 믿을 수 있는 근거가 어디 있습니까? 그래서 믿음으로만 우리도 불가능에서 가능의 자리로 옮겨질 수가 있는 거죠. 그러니까 믿음으로만 그 말씀을 신뢰하고 의지하고 믿을 때에만 가능할 수 있다는 거죠. 예수님도 말씀합니다. 마가복음 9장 23절에 예수께서 이르시되 할 수 있거든이 무슨 말이냐? 믿는 자에게는 능치 못할 일이
없느니라. 아멘. 믿으면 불가능이 없다는 거죠. 마리아의 기다림은 그 믿음에서 모든 말씀이 대전 모든 말씀이 능하지 못하심이 없느니라. 이 믿음을 통해서 시작이 되는 거죠. 마리아의 기다림은 타의 추종을 불허합니다. 거의 전무후무한 기다림입니다. 아마 성경에서 가장 독보적인 기다림입니다. 왜냐하면 10개월 동안 그리스도 메시아 예수를 태중에 품고 10개월을 기다렸습니다. 성령으로 잉태된 이 놀라운 믿겨지지 않는 사실을 믿고 10개월을 기다렸습니다. 예수님이 공생애를 시작하기까지 성경은 대부분 침묵하고 있는 이 30년을 마리아는 기다렸습니다. 아들이 수없는 고난을 당했던 공적 생애의 3년의 기간 동안 마리아는 그 아들 예수 그리스도를 기다렸습니다. 아들이 십자가에 죽어가는 이 끔찍한 6시간 동안 마리아는 기다렸습니다. 예수가 무덤에 들어갔던 3일 동안도 마리아는 기다렸습니다. 마리아의 삶은 기다림 그 자체입니다. 마리아의 삶 전체는 대림이나 마찬가지입니다. 마리아의 기다림을 통해서 복음이 이 땅에 왔고 복음이 이루어졌고 마리아의 기다림을 통해서 복음의 소식이 세상에 공개되었습니다. 근데 마리아의 이 모든 인생의 이 처음부터 모든 순간이 다 기다림인데 마리아의 첫 번째 기다림의 시작이 뭐냐? 이 천사 가브리엘이 수태고지를 하면서 믿겨지지 않습니다. 이건 될 수가 없는 일입니다. 말도 안 되는 일입니다. 이렇게 우리처럼 당연한 합리적 의심을 했는데 가브리엘 천사가 엘리사벳의 예를 들으면서 하나님이 말씀하시면 능치 못할 일이 없다라고 하니까 거기에 대해서 믿기 시작하면서 마리아는 전생애 동안 전무후무한 최고의 기다림의 여인이 된 거죠. 하나님 말씀을 믿으면 어떤 순간에서도 기다림의 이 최고의 롤 모델이 될 수 있다는 거죠. 믿음은 우리에게 기다림의 선물을 또 우리에게 안겨주는 거죠. 38절 마리아가 이르되 주의 여종이오니 말씀대로 내게 이루어지이다 하매 천사가 떠나가니라. 주의 여종이오니 말씀대로 내게 이루어지이다. 이 말씀을 아예 그냥 외워가지고 여러분들의 살과 피가 되게 하면 좋겠습니다. 말씀대로 내게 이루어지이다. 한번 따라해 볼까요? 말씀대로 내게 이루어지이다. 이게 신나는 아주 그냥 신나는 희망 아닙니까? 말씀대로 내게 이루어진다는 거 아닙니까? 그렇게 우리를 감정적으로 협상을 해가지고 심리적인 어떤 낙관적인 마음을 갖자는 게 아니라 이렇게 하면 좀 기분이 좋대 이게 아니라 말씀대로 내게 이루어진다는데요. 그걸 믿고 사는데요. 세상 그 누구보다도 그 희망을 가질 수 있는 이 열쇠가 여기 있다는 거 아닙니까? 하나님 말씀대로 내 안에서 이루어지는 것보다 더 확실한 미래가 보장되는 게 무엇가 있습니까? 그러면 기다릴 수 있다는 거죠. 첫 번째 기다림은 그래서 믿음에 대한 얘기를 드렸습니다. 오늘 두 가지를 드리는데 첫 번째 기다림은 믿음으로 시작이 됩니다. 두 번째 기다림은 뭔가를 통해서 쉬워집니다. 첫 번째는 시작을 하게 하고 기다림을 시작하게 하고 두 번째는 뭔가를 통해서 쉬워집니다. 마리아의 행동을 유의 깊게 한번 살펴보면 39절 이때에 마리아가 일어나 빨리 산골로 가서 유대 한 동네에 이르러 마리아가 이게 잠시도 지체하지 않은 천사 가브리엘이 떠나고 잠시도 지체하지 않고 한 행동이 있습니다. 그게 뭐냐?
빨리 일어나 빨리 산골로 가서, 유대에 보면은 그 갔다 오신 분들 보면은 광야가 있잖아요. 그죠? 그 유대 산지입니다. 광야도 섞여 있고 또 일반적인 산도 섞여 있고, 그 유대 산지에 있는 한 동네에 들어갑니다. 40절, 사가랴의 집에 들어가 엘리사벳에게 묻어나니, 천사 가브리엘이 조금 전에 말했던 그 현장에 바로 가보죠. 엘리사벳이 마리아의 인사를 받을 때 마리아가 찾아가서 엘리사벳이 문을 열고 그 마리아의 인사를 받을 때 엘리사벳의 뱃속에서 아기가 뛰놀았습니다. 그 아기가 세례 요한이죠. 41절, 아이가 복중에 뛰노는지라. 엘리사벳이 마리아에게 말씀합니다. 42절 43절, 여자 중에 내가 복이 있으며 내 중에 아이도 복이 있도다. 내 주의 어머니가 내게 나오니 어찌된 일인가. 그러니까 마리아, 너도 복이 있고 네 태중에 있는 아기도 복이 있다. 이 복이 있다, 복이 있다. 이 이야기를 마리아가 듣습니다. 너무 처음에 천사 가브리엘이 와서 황당한, 이거 정말 이거 있을 수 없는 일입니다. 근데 천사 가브리엘이 말을 통해서 성령이 임하고 지극히 높으신 분의 능력이 나를 덮으면 하나님의 말씀은 능히 하지 못할 일이 없다라는 말씀을 믿고 그 말씀대로 믿었다는 거예요. 그래서 기다리기 시작합니다. 그리고 가서 엘리사벳에게 그 예시로 제시했던 엘리사벳 집에 갑니다. 근데 그 엘리사벳이 너도 복이 있고 네 안에 있는 아기도 복이 있다, 이렇게 말합니다. 이 이야기를 마리아가 듣습니다. 여기까지는 마리아가 내가 그냥 낙태를 해버릴까? 그냥 도망가 버릴까? 그런 기색이 조금의 틈조차도 보이지 않습니다. 그냥 믿고 산지까지 방문했는데 복이라고 합니다. 블레싱이라고 합니다. 축복이라고 합니다. 바로 이 부분입니다. 마리아가 믿음의 동반자를 만났습니다. 같이 끼리끼리 믿는 사람들끼리 만났습니다. 그러니까 말도 되지 않는 상황에서 같이 하나님의 약속의 말씀을 믿고 서로 복이다, 이렇게 말할 수 있는 사람을 만났습니다. 이렇게 만나게 되면 훨씬 더 기다림이 쉬워집니다. 힘을 내서 기다릴 수가 있습니다. 버스가 오는데 혼자 기다리는 거하고 아주 친한 학창 시절 때 아주 친한 친구랑 막 수다 떨면서 기다리는 거하고 그 기다림이 똑같지 않잖아요. 마리아는 성령 충만한 동반자를 만났습니다. 그래서 기다림의 시너지가 일어날 수 있었습니다. 이렇게 되면 기다림이 훨씬 더 용이하고 쉬워집니다. 하나님은 이렇게 늘 믿음의 동반자들끼리 만나게 합니다. 그래서 우리를 지치지 않게 합니다. 기다림에서 이탈하지 않도록 하는 하나님이 쓰는 가장 중요한 방법이 함께 믿음의 동역자와 동반자를 만나게 합니다. 이게 교회죠. 이거 만날 수 있는 게 교회죠. 교회가 뭐 특별하게 완벽한 곳이어서 교회가 아니라 이게 믿음의 동역자를 만나는 유다 산지 한 동네처럼 그 사건이 일어나는 곳이 교회죠. 교회는 믿음의 동반자끼리 만남으로 험한 세상을 그 말씀에 의지하여 기다리는 곳이죠. 대망하는 곳이죠. 주님의 찾아오심을 기다리는 것이죠. 매 주일마다 부활하신 그리스도께서 나에게 찾아오신, 예배를 통해 나에게 찾아오신 주님을 기다리는 거고, 종국 이 세상이 주님의 약속대로 모든 것이 끝이 나고 주님의 종말이 임할 때에 주께서 이 땅에 우리에게 찾아오시는 것을 기다리는 거예요. 종말 공동체인 거죠. 교회는 믿음의 동역자를 만나는 아지트와 같은 거죠.
세상 어디에도 갔다가 마치 용수철처럼 믿음의 동역자를 함께 만나 주님께 기도하고 함께 예배드리기 위해 용수철처럼 튕겨졌다가 다시 나의 삶의 본부로 오는 그런 아지트 같은 곳이 교회인 거죠. 함께 축복해주고 함께 기도해주는 우리, 함께 웃고 함께 우는 그런 우리, 그 우리가 뉴욕 우리 교회인 줄로 믿습니다. 비대면 시대 함께 하는 게 어렵습니다. 어제 제2차 전파사장 워크숍이 줌으로 있었는데 인풋 아웃풋 시스템 상황 이거에 대해서 함께 이야기를 나눴죠. 2021년 연말을 미리 내다보면서 각자가 기대하는 전파사의 목표가 뭐냐, 거의 대부분 사랑이 넘치고 친해지고 친근감이 넘치고 이런 걸 기대하는 거예요. 비대면 이 팬데믹 시대 가장 어려운 목표 설정입니다. 사실은 예전엔 당연한 목표, 뭐 그냥 삶일 수도 있었겠지만, 하지만 이 목표 설정이 또 여러분들 각자 전파사에서 이루어질 줄로 믿습니다. 그 전파 사원들에게 부탁드리는 것은 전파 사장님들이 공지를 보내거나 또 카톡 인사를 하게 되면 따뜻하게 진정성 있게 그렇게 답을 해주는 것도 서로 믿음의 동역자의 반응이 되는 거죠. 뭐 올렸는데 네가 올렸나 보다. 내가 또 아쉬우면 막 물어봐요. 또 그런 사람. 그러지 말고 서로 간에 답해주고 격려해주고 용기를 주는 것. 우리 민권센터나 사회적 기관을 보면 그래요. 막 와서 막 불평하고 막 그런데 뭐 베레벨 사람이 다 있대요. 근데 또 그 사람이 또 반드시 온대요. 아쉬울 때. 근데 우리는 상대가 오늘 마리아나 엘리사벳처럼 서로 복되다. 너도 복되고 네 안에 있는 아기도 복되다. 네 삶 자체가 복이다. 서로 이렇게 함께 믿고 의지하고 격려할 수 있는 것, 반응할 수 있는 것. 이게 중요한 거죠. 지금 우리는 만나기가 쉽지 않잖아요. 서로 간에 온라인 상에서 주고받는 것도 일방적일 때가 많단 말이에요. 그러면 지치고 힘들 때도 있고 외롭고 고립될 때도 있단 말이에요. 서로 반응해주고 서로 축복해주고. 그래서 이것이 믿음의 동반자끼리 이 시대에 우리가 나눌 수 있는 우정의 사랑의 표시일 수도 있는 거죠. 난 예수 편이야 하면 저쪽에서도 나도야 이렇게 나와야죠. 이런 반응이 마리아와 엘리사벳의 유대 산지 한 동네에서 일어난 만남인 거죠. 믿음의 반응을 이렇게 주고받게 되면 어려움을 이길 수 있는 충분한 힘을 갖게 되고 그래야 기다릴 수 있게 되는 거죠. 이 안에서 혼자만 있고 예배 시간까지 내일 아침까지 혼자만 기다려야 된다고 생각해봐요. 내일 아침에도 나 혼자 나와 있어야 된다고 생각해요. 그러면 기다리기 쉽지 않아요. 그냥 매우 특별한 한 번의 그 이벤트는 될 수 있어도 이건 계속 1년, 2년, 10년 이렇게 기다리기 쉽지 않다고요. 함께 있는 사람이 있으니까 마치 우리 일상처럼만 함께 기다릴 수 있는 거죠. 혼자는 지칩니다. 하지만 함께 가면 기다림이 시간 가는 줄 모르게 되는 거죠. 전도서 4장 9절 12절 말씀, 두 사람이 한 사람보다 나음은 그들이 수고함으로 좋은 상을 얻을 것입니다. 혹시 그들이 넘어지면 하나가 그 동물을 붙들어 일으키려니와 홀로 있어 넘어지고 붙들어 일으킬 자가 없는 자에게는 화가 있으리라. 또 두 사람이 함께 누우면 따뜻하거니와 한 사람이면 어찌 따뜻하랴? 한 사람이면 패하겠거니와 두 사람이면 맞설 수 있나니 세 겹줄은 쉽게 끊어지지 아니하리라. 두 사람이 걸으면 기다림에 힘이 붙고 두 사람이 이불을 덮고 같이 누우면 뭐 어떤 환난도 이기고 기다릴 수 있고 세 겹줄처럼 함께 보듬으면 너끈히 기다릴 수 있다는 거죠.
오늘 엘리사벳이 마리아에게 마지막으로 말합니다. 45절, 주께서 하신 말씀이 반드시 이루어지리라고 믿은 그 여자에게 복이 있도다. 주께서 하신 말씀이 반드시 이루어지리라고 믿은 그 여자에게 복이 있도다. 믿은 그 여자가 복이 있는 거죠. 믿으면 기다릴 수 있다고, 그게 복인 거죠. 그냥 쉽게 왔다 갔다 해버리고, 뭐 그게 리더인지 뭔지 전혀 이게 믿음이 있었는지 전혀 생각이 되지 않을 만큼 기다리지 못하고, 그런데 믿은 그 여자가 복이 있다는 거예요. 믿으면 기다릴 수 있고 믿으면 떠나지 않을 수 있는 거죠. 믿은 그 여자를 알아보는 믿음의 동역자와 또 만나니까 기다릴 수 있는 거죠. 전 뉴욕 우리 교회가 그런 곳이 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믿음이 생기고 믿음의 동역자, 동반자를 만날 수 있는 그곳. 내가 하나님의 말씀, 약속을 믿게 되고 그 믿음의 동반자를 만날 수 있는 그곳. 세상에 성공하는 곳, 그거는 밖에 나가서 하시면 되고, 세상이 잘 되는 거, 그걸 복이라고 하는 거는 밖에 나가서도 충분히 훨씬 더 잘하는 사람 많고, 그걸 여기서 기웃기웃거리면 여기서 하려고 하면 안 되고, 내가 하나님을 믿고 그 약속의 말씀을 의지하고 바라보고 그 믿음의 동반자를 함께 만날 수 있는 그곳, 그곳이 곧 교회라는 겁니다. 그 역사가 오늘 여러분들 각자의 삶에서, 가정에서, 또 뉴욕 우리 교회 안에서 일어나게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합니다. 오늘 이 말씀에 의지해 기도해 주시고, 특별히 어제 목회 서신통에서 말씀했던 우리 조영주 집사님, 장례 절차는 다 끝났지만 한국에서 기도해 주시고, 또 강북이 권사님, 이 어머님의 이제 앞으로 장례 절차가 남아서 오늘 내일 출발하실 예정인데, 모든 장례 절차와 또 우리 강북이 권사님 위해서 기도해 주시고, 또 우리 교회 몸이 아픈 분들, 또 어려움에 있는 분들 위해 기도해 주시고, 이 팬데믹 상황에서 경제적으로도 매우 쉽지 않은 상황을 보내는 분들 위해 기도해 주시고, 또 한 명도 이 코로나 바이러스에 걸리지 않고 우리 예배 공동체가 흔들리지 않고 또 세워달라고 기도해 주시고, 제가 먼저 기도하고 여러분들 각자 기도하겠습니다. 은혜로우신 아버지 하나님, 감사합니다. 오늘 우리에게 하나님의 말씀을 들려주시니 감사합니다. 이 말씀을 믿고 바라보고 의지하게 도와주시고, 그 말씀을 믿고 바라볼 때에 성령이 우리에게 임하고 지극히 높으신 분의 능력이 우리 각자를 덮게 하여 주옵소서. 그에 우리에게 불가능이 없다, 능히 하지 못할 일이 없음을 이 어려운 때에 우리가 세상을 향해 말하게 하시고, 그리하여 이 믿음을 통하여 세상에 희망을 주는 그런 교회 공동체가 되게 하여 주옵소서. 하나님, 우리가 믿음의 동역자, 동반자를 만나게 하여 주옵소서. 그런 아지트와 보금자리가 뉴욕 우리 교회 되게 하시고, 하나님, 그리하여 함께 더불어서 주님의 약속을 믿고 기다릴 수 있도록 주님, 뉴욕 우리 교회를 축복하여 주옵소서. 이 교회 안에서 이루어진 모든 교제와 만남을 하나님이 축복하시고, 엘리사벳과 마리아와 같은 만남이 끊임없이 교회 안에서 일어나게 하여 주옵소서. 세대와 세대가 만나게 하시고, 자녀와 부모가 만나게 하시고, 또한 목회자와 성도가 믿음으로 만나게 하시고, 그리하여 하나님께 영광이 된 신앙 공동체 되게 하여 주옵소서. 이 시간 주의 백성들 기도할 때에 주님께 성령으로 임하여 주시고, 지극히 높으신 하나님의 능력으로 저들을 덮어 주시옵소서.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간절히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